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마음을 모아 2023년 7월 9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2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지해 주시며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악됨을 참아보시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과 풍요에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작은 것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과 헛됨에만 우리들의 힘을 쏟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이야기하지만 자꾸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귀찮고 무룩이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264장 찬양 드리신 후에 김덕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인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에게 사람들은 맹인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의 맹인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구원과 그토록 바라던 보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힘겨웠던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한 주간을 힘겹게 지나오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 주어진 고통이, 아픈 질병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야 함에도 어느 한 구석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밖에 볼 수 없는 삶이어서 죄악된 행적들만 가지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의롭지 못한 인생이었어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주신 믿음 따라 아바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육체의 건강과 부족함 없는 넉넉한 현실의 삶이 채워져 있는 이 곳간이 복받은 증거로 여겨졌으며 고통 없이 흘러가는 편안한 삶만이 은혜라 여겼던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소경이 아니었는지요. 진정으로 보아야 할 어두운 구석들, 소외된 곳, 바쁘다는 이유로 작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는 정녕 눈이 가리워진 소경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말씀의 진흙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바르시고 은혜의 실로한 못에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이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자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기쁨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니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니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맨 뒤에 작년에 한번 여행 중에 교회에 들려서 예배 함께 드렸던 우리 청년이죠. 같이 또 오늘 여행 중인가요? 예, 환영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예.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하시고 목장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나서 2시에 2시 조금 넘어서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공동체 성경 읽기 점심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하나 설문하신 거 있을 텐데 밑도 끝도 모르고 사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아동 돌봄 입법 청원 설문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교회 내 시설에서 이제 아동 돌봄 이제 그 관련된 일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법으로 아주 이제 단호하게 막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입법 청원을 해달라라는 그 요청이 오히려 이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각 교회들로 좀 전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이것을 입법 청원을 올리면 그것을 실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입법을 청원하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다른 것들보다 일단은 교회 내에 있는 시설들 안에서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뭐 방과 후 뭐 돌봄이라든지 살핌 뭐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거가 생겨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그 설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거기 있는 주소지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교회로 예를 들면 제주시 원당로까지 이렇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주소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시기 전에는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7월도 어느덧 이제 2주째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가 됐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향이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3차 귀향이 이루어지는 때가 기원전 444년이죠. 이때까지의 기간이 한 96년, 9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회복하여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70년이었는데 돌아오기 시작하여서 1차 귀향부터 3차 귀향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는 시간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게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차 귀향부터 3차 귀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죠. 지금은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들을 일구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 지금까지 멈추어 있는 일,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3차 귀향을 이루시면서까지 느헤미야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3차 귀향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귀향한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 이것은 1차 귀향 이후에 2차, 3차 귀향은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2차 귀향, 3차 귀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 두시냐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멈춰 있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멈춰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끝끝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2차 귀향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100여 년의 시간이 가까이 흐르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은 사실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이 한 번도 생각되어지지 않다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1차 귀향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멈춰서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분명 어떤 큰 걸림돌이 있거나 그 일에 어떤 큰 난관이 생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차 귀향을 이루시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 일을 다시 한번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끝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들을 살피기 시작하죠. 불탄 성문과 무너져 내린 성벽들을 일일이 다 살피고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과 회파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황폐한지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황폐함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단지 외적인 황폐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역시 무너져 내려 어찌 손댈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그들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함을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을 권면하며 그들의 무너지고 깨진 신앙의 자리를 다시 수축하여 일으켜 세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이신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갈 것을 다짐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을 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다시 세워놓고 놓쳐버린 믿음의 끈을 다시 부여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대제사장들의 가족들로부터
레위인들, 민족의 지도자들로 앞장서서 일어나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의 헌신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성벽 공사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성벽 공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절망의 나락 속에 누워있던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악이 더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점점 그것이 방비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방해 공작이 더욱더 드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거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다시 세워진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을 비웃음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도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죠. 암몬의 총독 도비아는 말로 과장하여 조롱하기 시작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여우가 올라간다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 때 이 성벽 재건은 두께가 한 2.7m 정도가 되는 아주 탄탄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렵게 그 이전보다는 더 화려하게 또는 더 튼튼하게 재건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느헤미야 때 재건한 그 성벽이 아주 두텁게 잘 재건하였다는 거예요. 2.7m나 되는 아주 두터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여우떼가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그 성벽에 올라간다고 그 2.7m나 되는 두께의 성벽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이 말 같지 않은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게 말이 돼? 여우가 올라간다고 성이 무너져? 말이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조롱의 말이 의외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비난은 자아를 상실케 하는 일을 해요. 자아를 상실케 하는 일. 그래서 비난받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을 받아도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주 쉽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비난이나 어떤 비아냥으로 그 자아를 상실케 된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은요, 말도 안 되는 비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듣는 대부분의 비난은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일 때가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비난. 그런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비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후협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상하고 깨지게 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자아를 상실케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난받으면 같이 비난하고 같이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이들은 세상의 말에 쉬 흔들리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의 말들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벽 건축이 재건이 그렇게 점차 진행되자 주변의 적대적인 행위들도 점차 더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남쪽 아라비아와 서쪽 아스돗 사람들까지도 분노하며 지역 권력의 새로운 강자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좀 억누르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요란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하였고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흔들려 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니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죠. 일이 진행되면서 지치기도 하였고 적대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비를 함께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일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내적인 어려움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 가까이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10번이나 말했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없이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번이나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로 와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외적들이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희들 그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대 세력의 사람들은 소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낙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의 방해가 이처럼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주변의 나라들이 협력해서 방해하고 완력을 사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부의 세력까지 이용하여서 흔들어내는 그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죠. 지금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달가워할 사람, 달가워할 세력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외부의 세력,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모습에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을 방해하는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반대는 막강하였지만 사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과장하고 조롱하는 것, 그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비난과 조롱과 방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을 빼앗고자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을 그들에게,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아요. 아니,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들이 들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대 세력의 말에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적들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동에 시선을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행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왜요?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적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방어책도 세우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선, 하나님께 있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적들의 소유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적들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순간순간, 성벽을 건축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직 적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짜죠. 절반은 방비하게 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눈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군데군데 아주 멀찍까지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곳마다
떨어져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높이에서 나팔을 부는 일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나팔을 불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오라는 거예요. 모여오라는 거예요. 한 군데로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 말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이 싸우거나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죠. 왜요?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들은 계속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두렵게 하려 했습니다. 현실은요,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요. 때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의 현실은 여기 있어요. 이 갭이 너무 커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나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이니까 그곳에 정착하려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라는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닥치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에 가면 당신은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말하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좀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죠. 현실에 아주 지혜롭게 현실을 타개해 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닥친 현실이 뭐였어요? 기근이라는 현실이 닥쳤어요. 그 기근이라는 현실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했겠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봐요. 기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었죠. 애굽으로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현실을 봐요. 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현실. 그래서 거짓을 말해요. 속이죠. 현실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현실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러해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이 편안하고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현실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두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가 마쳐질 쯤에 사단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배고플 때가 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있지 않니? 떡이 돼서 먹게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봐봐. 네가 이것을 구원하러 왔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너 십자가 지지 않고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들은 늘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해요. 시선을 빼앗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방이 다 막혀도 언제나 뚫려 있는 곳은 있어요. 어디요? 하늘이, 하늘. 이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상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자꾸 상황이 모든 것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가장 힘이 센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힘으로 따지자면 가장 힘이 센 동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꼼짝도 못하게 아주 쉽게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어린 그 코끼리를 오렌지색 줄로 다리를 한쪽을 묶어 놓고 키우면 이 어린 그 코끼리가 이 오렌지색 줄을 아무리 끊고 도망가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거. 어리니까, 어린 새끼 코끼리니까. 그렇게 시도하다 끝내 안 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해서 큰 코끼리가 되어도 오렌지색 끈으로 그 다리를 딱 묶어만 놓으면 그 코끼리는 어디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도 가지 않는. 오렌지색 끈은 절대로 내가 끊을 수 없을 거야. 이 끈이 묶여 있으면 난 꼼짝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렌지색 끈으로 딱 묶어만 놓으면 그 끈이 아무리 얇은 끈이어도 그 코끼리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다. 이는 마치 세상이라는 오렌지색 줄에 묶여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갇혀 자포자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마치 세상이라는, 죄악이라는 오렌지색 줄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든 기한이 얼마입니까? 52일이에요. 52일.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다니까요. 물론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천천히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이라면 몇 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천히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아직까지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시도했겠죠. 열심히 시도했겠죠. 시도할 때마다 그들의 외적 내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기 시작하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자포자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그들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해 가려 할 때 그것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권고로 그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고 내부의 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날 때 그들은 다시 세상을 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오늘 느헤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라는 것이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오렌지색 줄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까? 그 죄악의 끈이 우리를 묶어두어서 자꾸 내가 걸려 넘어지는 죄악의 지점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발을 꽁꽁 묶고 있는 오렌지색 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발을 꽁꽁 묶고 있는 죄악의 끈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내가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말 같지도 않은 말들, 그 많은 것들, 많은 말들로 우리가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끝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악의 끈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일으키시는 하나님, 끝끝내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의 끈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발목 잡힌 세상의 줄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악의 끈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세상의 말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흰 옷을 입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